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모녀가 아주 따뜻한 봄날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가운데서 어떤 할머니가 땅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저 할머니 지금 씨앗을 땅에 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는 게 뭐야? 그건 땅에 묻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싹이 나서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어떤 할아버지가 땅에 그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저 할머니는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할아버지는 지금 콩을 심고 있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콩이 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어떤 그 장래의 무리가 땅을 파고 마지막으로 그 관을 땅에 묻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했겠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땅에 묻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딸이 알겠다 라는 듯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사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어머니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겠습니까? 시끄러!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니, 죽은 것을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단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 주셨답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 심은 대로 거둔다. 산 것을 심으면 산 것이 나고, 또 죽은 것을 심으면 또 죽은 것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한편 후회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마음속에 후회스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고등학생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한탄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대학생이 답답해 하겠죠. 내가 그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뭘 후회할까요? 내가 살았을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다 후회가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에도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이 얼마나 금쪽 같은 기회였는지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죠?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은 뭐 세상살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이 호세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이것은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다고요? 의를 심고 의를 행하면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나쁜 사례들을 통해서 또 권면하고 계신데요.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죄악된 것을 심어서 심판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눈속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은 그대로 얻게 된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교훈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얻은 경우도 있고요. 또 나쁜 것을 심어서 나쁜 것을 얻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살만이 벳 아벨을 회파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8절과 10절은 사실입니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6달 동안 집권했다. 그런데 야베스의 아들 10절에서 살룸이 저를 모반해서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그죠? 이것만 보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쿠데타, 권력 다툼, 있을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절이 있죠.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재수가 없어서 또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보응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좋은 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6개월 만에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전의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세웠는데 그 왕이 죄를 떠나지 않으니까 6개월 만에도 끝내시는 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좋은 사례도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쁜 사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이제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응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통해서 보응하시기도 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듬은 돌로 건축했으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그냥 돌을 쌓고 그러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흙을 발랐습니다. 흙으로 메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집이죠? 그렇게 다 지었는데 거기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 달콤한 열매를 먹어야 될 텐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무엇입니까? 수고한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남 좋은 일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수준이 수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실컷 수고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이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보자 했더니 그 돈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주신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3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과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서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열매다운 열매를 먹어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법 걸리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허구한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심는 자가 뭐 이렇게 한 해 한 해 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태풍도 없고 도적도 없고 전쟁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하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 축복입니다. 어디 한번 크게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일상이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상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여기 보면 아주 구미가 당기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아주 매혹적인 구미가 당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되고 수고하지 아니한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우리가 방금 찾은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남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안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말하기 좀 미안하죠. 좀 민망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신다면 의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참으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냥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 뭐 이제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깡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무일푼으로 무작정 그냥 이제 도시로 이렇게 부산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이제 방진 마스크 또 뭐 이렇게 그 에어조끼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스크도 없이 그 쇳가루를 이렇게 마시면서 일을 했는데 침을 뱉으면 새까만 침이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청과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청과점이 이렇게 유통하는 곳이다 보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하루에 막 2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고 화장실에 서가지고 막 졸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노가다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IMF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던 것이 안 돼서 저기 다른 도시로 가서 숯불갈비집을 하셨어요. 제가 고깃집 아들 출신입니다. 예. 근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약 2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정말 한 푼도 남는 것 없이 고생만 진탕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깃집에서 그 집에서 잠을 잤는데 이불이 고깃집은 기름이 가득하잖아요. 거기서 이불을 펴고 깔고 이렇게 상을 치우고 자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기름종이 아십니까? 기름종이 뒤가 비치잖아요. 이불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불이 기름종이처럼 됐어요. 예,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고생만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고 보니 늙었어요. 인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늙어 있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남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후에 그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식당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사를 이제 그만두고 날품팔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식당 계약을 하셨다길래 또 무슨 고생을 하시려고 이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회초장집이었는데요. 이렇게 회초장집 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1층에서는 횟감을 이렇게 팔아요. 거기서는 먹지는 않아요. 근데 2층이나 그 옆집을 가보면 그 회를 가지고 가면 회를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상을 차려주죠. 그런 데를 회초장집이라고 합니다. 2층 집을 얻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1층 그 횟집이 동네에서 30년 된 집인데요. 핫플레이스예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2층 집은 그냥 문만 열면 그 집에서 손님이 와요. 어떻게 그런 집을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새우 주인이 들어왔었는데 부부 싸움을 했대요.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혼을 해서 그걸 금매로 내놨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평안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한 10여 년 하셨거든요. 그때 장사가 너무 힘들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할 때는 안 되는데 어느 날 그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제가 그때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을 하니까 힘들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대단히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음의 짐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만 또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헛수고인 인생으로도 만드실 수 있지만 또한 이렇게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심어야 되는데 의를 심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채소를 마트에서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오랫동안 묵혀두면 땅이 박해집니다. 거기에서 잡초는 무성하지만 무언가를 심었을 때 열매를 잘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딱딱해집니다. 심기도 힘듭니다. 심어봐야 또 헛수고라는 거죠. 저는 이런 허무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이제 텃밭을 좀 가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고추도 심고 또 그 중에 이제 가지를 심었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 가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심어 보신 분은 압니다. 주렁주렁 한두 그루만 심어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맺어요. 가지라는 게. 가지가 막 이렇게 크게 맺히는 거 아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한번 우리 김성은 집사님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팔뚝만하게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대하고 이제 사택 문 앞에다가 심었는데 들어가며 나가며 제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니 이것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어요. 나중에 찬바람이 불도록 열매를 안 맺어요. 그게 죽지는 않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열매를 맺으려나, 내가 잘못 심었나. 그런데 나중에 정말 죽기 전에 겨우 한 뼘 되는 거 하나 맺고 죽더라고요. 얘도 종족을 번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뼘 되는 거 하나 맺고 죽더라고요. 그 제가 왜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아주 박토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우내 공을 많이 들여야 된대요. 거름도 주고 또 뭐 요즘에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줘야 이렇게 잘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를 심기 전에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오늘부터 의를 심어야 되겠다. 잠시 접어두시고요.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텐데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옛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그죠? 땅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것이 옛 사람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옛 사람은 무엇일까요? 나의 옛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뭘까요? 어렸을 때 내 사진이 내 옛 사람이 여기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여기 옛사람이 나오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정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정욕이 신령한 것을 이렇게 쫓는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자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나의 삶의 방식, 그런 나 자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이 한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그런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난 그거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의로운 일을 한번 행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의로운 일이 긍휼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옛사람은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서 또 좋은 마음은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를 맺겠냐 이 말입니다. 맺을까요? 예레미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그래서 잡초가 무성한 그 땅에다가 의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것은 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밭을 갈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의의 열매가 있기는커녕 도리어 그 심판이 더욱더 중요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을 볼 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을 대면하고 있자면 마음속에서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물음표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복이 없을까? 왜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할까? 심지어 흉해 보일까? 이것은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드느냐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물음표이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물음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가능성을 찾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는 뿌리는 것만 봤지 어디에 뿌리는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뿌리고 산다면, 그리고 헌신적으로 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목자님을 향해서 목자님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저라는 사람이 옛 사람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제 붙들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행했다면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수십 년 살아보셨으면 이 내 몸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아실 겁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키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하는 의의 하나님의 긍휼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면 또 나쁜 습관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경하는 게 뭐죠? 우리 나라는 이렇게 밭을 간다라고 하잖아요. 간다. 가는 게 뭡니까? 아주 산산조각 내는 걸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내는 걸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아엎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문으로도 비슷한데요.
원문으로도 이 기경하라는 말은 부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 옛 사람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또 고단하고 피곤한 일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틀림없이 이제 고단한 노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바라봤을 때 놀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놀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굳어 있고 어디가 묵은 땅인지를 알아야지.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 어떻게 어딜 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답답해 보셨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이 속사람을 볼 때 피곤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뙤약볕에 운동장처럼 넓은 그 밭이 운동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내가 이렇게 일구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쳐다볼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하루 잡초 싹 뽑고 그 다음에 내일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싹 갈아엎고 한 이틀 만에 정리했으면 좋겠죠? 자기 마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시작도 한 게 아닙니다. 복 받을 생각을 아예 그냥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볼 때 이런 답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묵은 땅이구나. 이 가시덤불이구나. 이게 옛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복 받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답답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루에 되는 일은 아니다. 이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이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것을 육체의 연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한 2, 3일 팔굽혀펴기 하더니 왜 근육이 안 나오네요. 한 달쯤 팔굽혀펴기를 하더니 내가 왜 아빠를 못 이기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허약한 사람이 며칠 운동하면 건강해집니까? 몸이 허약한 사람이 며칠 정도 운동하면 건강해집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지 며칠하고 이렇게 우리가 얻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연습, 또 이 운동, 이런 관점에서 우리 경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운동할 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허약해서 되려나,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해가지고 막 마음에 그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 몸져 누워 있어야 되지. 알이 배겨가지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비명을 지르게 되지요. 그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헬스클럽 3개월짜리 끊어가지고 3일 가고 석 달 동안 안 가는 사람 이 안에도 있을 겁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묵은 땅을 기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해가지고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건 마음에 맡기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맡기지 말고 시간과 분량을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성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때로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 시간이 아주 기름진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이 점점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어쩌면 우리 매일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낸 시간을 어쩌면 인생 마지막에서는 가장 귀했던 시간으로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루에 1시간은 이 일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루에 1시간을 내기 쉬운 분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고 이런저런 일하고 그러면 그냥 살기도 빠듯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는 다른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매일 성경 봅니다. 몇 시간씩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때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가 힘들어 또 지겠죠. 또 세상이 또 바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도 일이 있고 또 세상으로도 일이 있고 가정에도 일이 있고 바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만났어요. 근데 부부가 나와서 자녀를 낳아 기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자녀를 낳으려고 부부가 만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만났고 그 결과 자녀가 생긴 것이지, 그게 먼저지 자녀가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만났다면 이것은 동업자죠, 동업자. 부부가 아니라 육아 동업자, 양육 공동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들어왔습니까?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시간을 가장 값진 시간으로 기억할 겁니다. 사람 또 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만나기 힘들 때는 교회는 또 목자는 자기의 그 일을 하려고 애쓰겠지만 이제 개인의 어떤 또 가정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되었죠. 어영부영 방학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꼭 떼어서 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누군가가 물음표를 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흠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